공종과 성종의 차이에 대해서 규봉종밀 선사께서 이 선원제전집 도서라는 책 속에서 10조목을 표제어로 걸어서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규봉종밀 당시에도 이 공종과 성종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당시의 강사들도 나아가서는 선사들도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헷갈려 갖고 독서함에 있어서 오해를 일으켰던 일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독서계에서도 보면은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 용어들이 공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성종의 용어로 오해를 하고 또 성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공종에서 오용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도 이렇게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종이 옳으냐 성종이 옳으냐 저는 이 문제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옳고 그름 또 우리 수행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좀 하신 그런 큰 스님들께서 판별하실 일이고, 저는 단지 어떤 문서가 내 앞에 있을 경우에 이제 불교 경전이죠. 경전이든지 또는 논서죠. 3장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 경우에 이것을 읽을 때 독서할 때 이 문서가 소위 공종 계열에서 만든 문서인지 성종 계열에서 만든 문서인지를 본인이 알고, 공종 계열에서 만든 경우라면은 공종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의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반면에 성종이면 또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좀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은 규봉종밀 선사께서 선불교 관계의 이론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 모아보니까 한 100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도서입니다. 한간히 알려지기로서는 선원제전집이라는 책을 규봉종밀 스님이 쓰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서문을 썼는데 서문만 남아있고 선원제전집이라는 원래의 100권은 사라졌다라고 말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00권을 스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남들이 썼던 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컬렉션 수집을 해 놓은 것이에요. 왜 모으셨느냐? 선불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요점을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려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도서라는 책이 당나라에서 쓰여지자 바로 우리 고려에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독서계에서도 널리 읽혀졌고,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강원 교육이 일반화되어지면서 이제 정착되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인쇄, 목판 인쇄죠. 인쇄가 그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완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 멀리는 함경도, 또 저기 묘향산, 또 내려와서는 저 남쪽의 지리산의 쌍계사라든가 이런 절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산대찰에서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는 이 책은 현토도서라는 책인데, 안진호 스님께서 현토하신 것이고, 이 책이 출판된 것은 일제시대에 만상회라는 상회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만상회는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이, 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책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유료로 판매했던 최초의 상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회를 경영하고 현토되어지는 여러 책을 활자본으로, 금속 활자로 많이 찍어냈던 어른이 누구냐 하면은 안진호 스님이신데, 석연진호 스님이십니다. 성은 안씨이시고, 이 스님은 대단한 강사이십니다. 문경에 있는 용문사의 출신이십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은, 네. 그 강원 강본들을 많이 출판하셔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토도 잘 못 되는 글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그런 큰 어른이십니다. 제가 우연히 불암사를 들렸는데 불암사에 가보니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진호 스님의 유골이 거기 안치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그 직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아마 그렇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 근대의 유명한 고스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고 연구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안진호 스님께서 현토하신 여러 책들을 대상으로 그분의 학문적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하는 연구 논문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옵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10가지 항목을 달아서 여기 이제 초, 2, 3, 4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0가지의 항목을 달아서 공종과 성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이점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작업은 화엄종 계통의 스님들이 특히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어른이 청량칭관국사께서는 10조지이라고 해서 10조목으로 공종과 성종 또 나아가서는 상종 이 종파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목별로 설명해 놓으셨는데 특히 규봉종밀 스님께서는 공종과 성종에 대해서 당시에 경을 강의하는 사람이든가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공종과 상종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법의 진속이라는 것은 법과 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이고 속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공종에서는 저도 앞에 있는 화면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종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참되고 신령스러운 본성을 반영하는 까닭으로 그저 일체의 차별되어진 현상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법으로 삼으니 이 공종에서 말하는 법은 속죄인 것이고 일체 모든 법의 무위이고 무상이고 무생이고 무멸이고 무증이고 무멸이라는 등등을 조명하는 것, 그것을 밝혀보는 것으로서 뜻, 의의를 삼으니 이네들이 말하는 의의는 진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지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죄로서 법무예변을 삼고 진재로서 의무예변을 삼는다라고 하셨으며 여기까지 이제 끊어지네요. 그런가 하면은 성종에서는 이 일진지성으로 하나 쪼개지지 않는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참인 이런 본성으로서 법을 삼았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네 그죠? 법과 의에 대한 공종과 성종의 그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용하면은 그 문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등등등의 각종 차별로 의를 삼으니 그러므로 경에 운하사대 무량한 의가 하나의 법에서 생겨난다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인용한 경은 무슨 경이냐면 무량의 경입니다. 그런가 화엄경 십지품에서 역시 운 말씀하시기를 법이라는 것은 자성을 아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생멸을 아는 것이며 법이라는 것은 진재를 아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속죄를 아는 것이며 법이라는 것은 일승임을 아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여러 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의다. 여시 이와 같이 하여서 10번을 법과 의가
법과 의 이 둘이 서로 걸림이 없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법과 의에 대해서 진속의 차별이 있음을 공종과 여기 있는 공종과 여기 어디 있나 여기에 있는 어디가 이 성종, 이 성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참고로 이 대지도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무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소개되어진 대로 첫 번째가 법무예이고 두 번째 의무예, 세 번째가 말씀사자 사무예, 네 번째는 요설무예, 언설을 사실에 맞게끔 잘 설명하는 게 사무예 변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처음이니까 규봉종밀 스님의 글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드리면은, 규봉종밀 스님은 당시에 유행하던 종인유, 종인유, 인도의 인명 논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주장을 말하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는 뒤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과 다른 점은 우리 일상에서 입론자와 대론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상황이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봉종밀 스님은 이런 인명에도 아주 밝고 그래서 글쓰기가 아주 논증적이십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성, 이명, 이자인데 심과 성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종에서는 심을 뭐라고 정의하고 성종에서는 성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볼 것 같으면은 공종에서는 일향, 목, 제법, 본원하야, 제법의 본원을 한결같이 지목하여서 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공종에서는 모든 법의 본원을 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런데 성종에서는 모든 법의 본원을 지목하여서 심이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언제나 모든 경우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목, 많이 지목하여 제법의 본성을 심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공종에서 성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논서들에서 다동 많이들 같기 때문에 불필 서술할 필요가 없거니와 심을 지목하여서 목의심, 심이라고 지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승만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성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실론에서는 운하되 일체법이 처음부터 언설이며 명자이며 마음의 반연 등등이 그 모양을 떠났으며 나아가서는 그저 오직 일심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능가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견실심이라고 하셨고, 그러니 참으로 이종이라면 성종이죠. 성종에서 설하는 바의 본성은 그저 정멸뿐만이 아니고 이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으로 항상 무엇을 아는 것인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을 유자하고 연고 고자가 이렇게 서로 상응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목이 심, 그래서 응당이 그것을 지목하여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공종에서는 일체법의 본원을 지목하여서 성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심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상종에서는 일체법의 본원을 지목하여서 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것이 공종에서는 심을 가장 근원으로 보고 있는데 성종에서는 심에 들어있는 그 본성, 그것을 근원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이 공종과 성종이 다르다라고 종밀스님께서는 이렇게 밝혀놓고 계시네요.
세 번째는 성자 이체 이자네요. 성이라는 글자가 체를 서로 달리하고 있어요. 성의 체와 성이라는 자에 대해서 그 본체를 그 공종과 성정이 둘로 하고 있다라는 점. 공종에서는 제법의 무성을 성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성종에서는 이 영명하고 상주하는 불공하는 그 바탕, 그것을 성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성자 수동이나 성이라는 글자가 비록 같기는 하지만은 이 기체,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본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울 지자와 알지자가 서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공종에서는 지혜 지자를 으뜸으로 치고 상종에서는 알지자 지자를 으뜸으로 치는 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지냐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공종에서는 이 분별하는 것으로서 지를 삼고 무분별하는 것으로서 지혜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종에서는 지혜는 깊고 알지자 지자는 옅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종에서는 언어나 사유로 쪼개서 설명하는 것, 이것은 아르마리라고 낮추어 보고, 일체의 사량 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 직관적인 반야의 지혜로 대상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종에서는 능증 성리지 묘해네요. 그죠? 성스러운 이치의 오묘한 지혜를 능히 체험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리지네, 그죠? 이치의 지혜를 갖추어서 범부나 성인의 진성에 통하는 것을 알지자로 삼으니, 성종에서는 지는 통하고 지혜 지자는 국집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 어려우실까요? 해라는 것은 포섭하다, 꾸리다, 어른들 말씀에서는 꾸리다라는 얘기를, 짐을 꾸리다, 이렇게 보자기에 이것저것 자잘한 필요한 물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지를 쌓아서, 이지를 꾸려서 범부나 성인의 참된 본성에 통하는 것으로서 알지자 지의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지자 지는 성인에게도 있고 범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혜 지자는 성인에게만 작동되고 있으니 그것은 국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문명품이네요. 문명품. 요 글자가 잘못되었어요. 이 문자는 밝을 명자로 써야 됩니다. 문명품입니다. 문명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미 분별, 스스로 분별하였거니와 하물며 저 십회양품에 가셔서 진여를 설명함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명, 무엇을 비추어 밝히는 것으로 본성을 삼었으며, 또 저 기실론에 가서는 진여를 설함에 있어서 스스로 자체에 진실스럽게 인식해 아는 것을 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서 성종에서는 마음속에 움직이고 심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알지자 지혜 능력을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쳤는데, 반면에 공정에서는 이런 그 알지자는 언어 사유로 사량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얕은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깊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분별지인 반야의 지혜를 더 근원적인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종과 상종에서
아가 공하냐 유하냐에 대해서 아법이 유냐 무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공종에서는 이 유아로 공종에서는 유아라고 하면 그것을 허망하다고 하고, 무아라고 하면 그것을 진이다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성종에서는 무아라고 하면 이것은 허망하는 것이에요. 예. 상나가정을 이야기하니까 유아, 예, 아가, 진아가 있다고 해야지만 그것을 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열반경에서 이르시기를 무아라는 것을 이름하여 생사라고 하고, 유아를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으며, 또 열반경에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아라는 것은 생사인 것이고, 유아, 이 진아가 있다라고 해야지만 이것이 열반이라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유아로서 유아인데도 불구하고, 진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가 없다, 무아라고 개교 상략을 한다면은 이것은 전도된 법이며, 나아가서는 내지 광파 이승에서 성문이나 연각 등등에서 무상무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견해를 광파 널리 논파호되, 어떻게 논파를 했냐면, 비유하자면은 이 춘지에 봄 연못에 돌멩이를 집어들고서 이것을 보배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광찬 널리 칭찬하셨어요. 무엇을 칭찬하셨느냐면 상락아정 등을 널리 칭찬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위 구경, 그것이야말로 구경으로 삼았어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아의 법 가운데에 진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도 이 불교계 그 논문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등에 보면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성종에서는 어쨌든 진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종 문서를 읽어보면 자꾸 진아 얘기하고, 성종 문서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허망한 이야기인 것이고, 소위 말해서 생사윤회인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것이 우리들의 수행에 있어서 또는 불교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그건 그 다음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을 논의할 수 만한 그런 수행이라든가 그런 지혜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 문서를 해독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 봤습니다. 나머지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또 시간을 달리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